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죽음과 여러분의 부활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이유는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안에만 그분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까지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는 참 자녀를 얻으시고자 바로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냔 말이에요. 택하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냔 말이에요. 왜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냔 말이에요. 바로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단순히 나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알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위함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한다면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진지 죄를 짓고 있다면 마귀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결국 여러분들을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를 영접했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물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물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한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니까 나는 아무리 죄를 져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게 구원파 교리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만 영접했으면 나는 무슨 죄를 져도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죄를 지라고 구원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신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바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거듭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자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옛날처럼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만 영접하면 다 거듭난 줄로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하게 해주시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나타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믿음, 지혜, 지식, 영분별, 능력 행함, 병고침, 방언 통변, 예언함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조금씩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확실하게 티가 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은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날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 없이는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당신 천국 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격 땄으니까 이 땅에서 이제 충성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 거야.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회개가 나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내 옛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더불어 내 세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그 표로다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내가 알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로마서 6장에 있는 세 가지 진리를 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미 세례 받을 때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시인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도 없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아도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 의미조차도 모르는데요. 이게 내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서약을 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세례 받아야 되는 형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도 거듭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들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무리 나오더라도 염려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간음하는 옛사람, 술 취하는 옛사람, 남을 판단하는 옛사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야,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겨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받아요. 아무리 마귀가 안에서 역사를 해도 야, 난 이미 죽은 자야.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이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대적하면 안 나갈 게 없단 말이에요. 대적만 하면 나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나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대적을 하니까 나가더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의 이름과 같이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 세 가지 훈련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이깁니다.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로마서 7장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8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한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까지도 주님이 여기서 날 건져줬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야, 너 떠나? 그럼 나가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느니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준까지 오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은요,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이 일만을 하시니까는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안에서 이미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내 영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기를 원하고요. 혼은 좀 내버려 두세요. 아니,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거 부인하고 살려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까지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몸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나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단계는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땅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젖 먹는 신자밖에는 안 됐다는 거예요. 3년 된 신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3년이면 벌써 밥은 먹어야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믿음이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가 깐난아기 상태로 그냥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또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건 관심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너 대학교 들어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애가 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대학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나 초등학교 때 아빠가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러셨지? 기억이 난 거예요.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기억나세요? 나 초등학교 때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주신다고 그랬잖아. 야, 너 이제 기억했니? 아빠는 네가 이거 빨리 기억해가지고 나한테 요구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사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이 약속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필요성을 몰라요. 왜요? 내가 아직 죄도 피 흘리까지 싸우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도 아는데 자가용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 자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하셨어도 초등학생이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도 자가용 달라고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운전할 실력이 안 되는데요. 신장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잘하도록 기다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단계는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진리를 열심히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변화가 돼요. 근데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이미 너에게 새 언약 줬잖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그때부터 구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성령을 구하지를 않아요. 또 마귀가요 신학을 통해서 예수만 영접하면 다 성령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놨어.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밤에 친구가 와가지고 떡 세 덩어리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벗됨으로 인해서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가셔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 주라비가 어떻게 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 주라비가 어떻게 했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미 성령 받았다고 가르침을 받아놨으니 성령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야. 왜 제자들에게 그들은 다 숨을 내쉬면서 주님이 성령 받으라 했던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성장을 하셔서 구할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근데 이 새 언약은 대학교 졸업과정과도 같단 말이에요.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입혀놔봤자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언약이 열릴 때까지 내가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랑의 수준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이거니까는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까지, 여러분 혼까지 주인 되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여러분 마음이라고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분이 들어오셔야지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요. 마음에 있는 죄가요 그냥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 학교 교실에 최면술사가 와가지고 4명을 불러냈어요. 남자 둘, 여자 둘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최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가 5을 세고 나면은 너는 돼지가 될 거야, 개가 될 거야, 닭이 될 거야, 고양이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5을 세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꿀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짓을 한단 말이에요. 닭짓을 하고 고양이 짓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정신이 들어왔어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애들은 막 깔깔대고 있고 옆에서 얘기합니다. 너 아까 너 돼지처럼 행동했어. 너 개처럼 행동했어. 닭처럼 행동했어. 고양이처럼 행동했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자기는 사람인데요. 사람이 그 짓을 했으니까 부끄럽다란 말이에요. 돼지가 돼지 짓 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마귀한테 이 체병 걸려 있어요. 마귀 짓하고 삽니다. 개, 돼지, 고양이 짓, 닭짓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전 습관대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지. 여러분 새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근데 마귀가 속입니다. 야 지나가긴 뭘 지나가? 넌 아직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아닙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것,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가졌던 것, 하나님 것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이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나가. 난 너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전 건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행하면 체험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왜? 내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전 게 남아있거든요. 아니 이게 주님이 지나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대적만 하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질병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라? 그럼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하면 되는데 아유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과연 내가 대적하면 나갈까? 하면 또 이 생각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훈련 받으셔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죽었을 때 이미 같이 죽었어요. 죽은 신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얻고 다니는 그 옛사람, 네가 지금 끼고 다니는 그 옛사람, 죽은 신체인데 왜 그 냄새나는 걸 걸치고 있어?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신체니까 여러분 안에 염려가 나올 때마다 야, 너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다가 새 옷 입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는 벗은 다음에 입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옛사람 죽은 시체 아니냐. 그것 때문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니까 네가 이제 발견될 때마다 벗어버려. 그럼 여러분은 벗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죽은 시체인데요. 나가라 부르면 나간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옛사람이 발견되고 짜증내는 옛사람이 발견되고 판단 정지하는 옛사람이 삶 가운데 발견이 되면 야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럼 그 반대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누구만 나타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을 보면은 몸을 가리고 있는 옷만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고 있잖아요. 새 사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이 그리스도가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훈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가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걸치고 있는 옛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찔러주는 환경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왜? 이런 찔림이 나와야지 여러분 옛사람이 다 발견돼요. 걱정하는 옛사람, 염려하는 옛사람, 두려워하는 옛사람,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하는 옛사람 찔러주지 않으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났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미 썩은 시체인데 하나님 나 이제 벗어버릴게요 하고 여러분이 대적하니까 다 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이 해야 될 싸움이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녀예요. 근데 어떻게 마귀하고 놀아날 수가 있어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만 잡아내야 돼요. 깨어 계세요. 그래서 안에서 생각 나오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근데 육신의 생각은 다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반 여러분에서 나오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 모든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철저히 다 차단하세요. 다 대적하세요. 그럼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부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완전히 차단하고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